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사랑,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성령님의 사랑, 절망에서 희망으로예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로 만드시고 그 자녀에게 값없이 당신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을 모든 것을 누려 하고, 그리고 창조하실 때 계획하시면서 그 계획하신 모든 은혜를 끝까지 주신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첫 번째 주에 나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죄로 인해서 누릴 수 없는 우리에게 아니야,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본을 친히 보여주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의 독자적인 사랑이 아니라 창세전에 함께 계셨던 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속성으로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사랑하려면,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합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바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게 하는 성령님의 사랑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이 도우심의 사랑은 전혀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 하면은 그렇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 하면 내가 좀 부족한 것을 도와주시는 분, 은사적으로 뭔가를 나타내게 보여주시는 분,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 하는 생각이에요. 오해로 인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본체가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요, 값없이 주시고요, 취소되지가 않고요,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어갑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해가세요. 근데 그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시느냐라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당신의 백성 속에 두어서 인도해 나가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약은 그렇게 믿어요. 그렇죠? 그러나 구약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구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존재예요. 다윗. 아브라함 하시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선수 쳤어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행해졌던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무엘을 보내서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요, 기름을 부으시게 하셨어요. 그렇죠? 다윗에게 기름을 쫙 부었어요. 왕을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장면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형제 중에서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부었더니 어떻게 됐냐?
그날 이후로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했더라.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셔서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분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오리까? 하나님 내가 서리까? 어떻게 하오리까? 늘 주님의 뜻에 여쭈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인,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표본을 나타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케 된 것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표본을 보여줬어요. 자,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누리는 그 정점에 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고 맙니다.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범하기만 했습니까? 자기의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세요. 너 밧세바에게서 태어나는 자녀가 죽을 거야. 그리고 너도 남의 아내를 범했으니 다른 사람이 네 아내를 백두대낮에, 너는 감췄지만 난 들추어내서 너에게 아내가 범하는 그 일을 나는 너에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간구해요. 그 간구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가장 핵심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게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벌 내려주지 마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까? 용서 안 해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또 대답하기 힘드시죠? 나단 선지자에게 하신 벌을 거두셨어요? 거두시지 않으셨어요? 안 거두셨어요. 그대로 벌을 내리셨어요. 아들이 죽었고요, 아내가 범해졌어요. 그것도 누구한테요? 자기 아들한테 범해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러면은 용서 못 받은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용서 못 받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는요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은 그를 정확하게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가문에게서 태어나도록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가문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윗에게 주신 사랑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부어진 성령은, 그 성령의 사랑, 도와주심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지금 저지른 범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되고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아웃이에요. 다윗이 왕이었어도 아웃이고요, 다윗은 사망을 생산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당신에게 하셨던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잘못한 것은 그의 죄성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벌을 거두어 갔었으면 좋겠고, 내가 힘든 것을 거두어 가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런 죄를 범했지만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은 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나는 주님 앞에서 죄를 생산해내는 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정직한 영을 내게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주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참된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성령님은 절대 이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절대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린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여러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즐거움도 있지만, 야, 이렇게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 뜻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낙심하셔도, 아까 그랬잖아요, 울부짖음으로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주님,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여도, 아무리 못났어도, 죄송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헛소리를 해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취소하지도 않으세요. 우리 보고 에휴, 너 맨날 그러냐 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내 사랑은 항상 여기 있다, 그리고 내 도움은 항상 여기 있다, 돌아와라, 너는 내 백성이다, 넌 나의 아름다운 신부다, 그리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신부,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라고 하냐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받아지는 존재예요.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조금 더 노력을 하든 어쩌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착하게 못 살아서요? 나쁘게 살아서요?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질서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있어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돈 했나요? 예,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해진다는, 누구든지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여져요. 그리고요, 조건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성령이 거하는 자녀가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점점 살게 되면은, 즉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한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전도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아니에요. 아들임으로. 왜 아들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무슨 자녀요? 양 자녀가 된 거예요. 양 자녀에게는 뭘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목사님들 그거 시키잖아요. 자, 주위를 둘러보시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거 성경에 교회에서 많이 시키잖아요. 인식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정도의 고백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구나 라는 성령이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심으로, 야, 난 진짜 아버지의 뜻을 받은 존재구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 맨날 아버지께서 하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리고 뭐예요? 이것을 너에게 줄게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도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어,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야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더라? 아버지의 뜻을 읽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죄가 없으시잖아요. 왜요? 죄가 없으시 태어나셨으니까. 여러분,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하세요, 없다고 하세요? 없다고 하세요. 다윗이 실패했어도 다윗이 죄가 있다고 하신 거예요? 없다고 하신 거예요? 없다고 하신 거예요. 왜? 당신의 뜻을 취소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랬더니 아버지의 뜻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의 뜻을 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강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여러분, 이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뭐예요? 영원토록 있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 죽어서도 주님 안에 우리가 속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주님 부를 때 참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를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오기 싫다 하신 분 계십니까? 오기 싫다 하신 분 없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보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참으로 감사한 게 날마다 밝아져요.
여러분, 제가 농담은 하지만요, 없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진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으로 인한 이 밝음이 정말 넘쳐 흘러 넘치길 원해요. 그냥 내가 좋은 걸로 끝나면요, 여러분, 우리건요 또 하나님의 악한 존재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잖아요. 그러면요, 샘물 같은 주님의 사랑은요, 나를 통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요 깨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둠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냥 기쁨만 누리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 있어야지 말씀이 실체가 돼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실체가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언약된 것이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던 것이 들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라고 그랬어요.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나는 무식쟁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없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아비들은 꿈을 꾸며 청년들은 환상을 꾼다라. 환상을 본다라고 그랬어요. 주의 영이 임하시며 그게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세우신 뜻이 있어.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룰 수 있어. 그거 이루어야 돼 라고 하는 우리가 그 마음을 먹고 우리가 그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그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진리 가운데로 장래에 나는 너희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거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뭐다? 바로 아버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언약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이끌어가게 하시는구나. 근데 성경을 봤는데 그것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 얻어지는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야,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잘났고 못났고 이거 말하지 않아요. 나는 연약해요란 말도 하지 않아요. 과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우리는 성부와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사랑, 희락, 화평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은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를요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왜 여기서 아멘이 약하게 나올까요? 금지할 법은 없는데 왜 우리에게서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안에 거하면요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 희락,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요, 나를 통해서 나타내지는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랑, 희락, 화평을 누리면요, 우리는 반드시 뒤에 있는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내 노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취소되지 않고요, 조금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10줄 거 100이라는 것을 줘야지 했는데 쟤 보니까 신앙이 영 안 됐네, 80만 해야지. 쟤는 더 안 되겠다, 쟤는 50만 줘야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누리는 만큼이 드러나는 거예요. 못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희락, 화평이 어느 관점, 무슨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단순히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 당연히 내가 사랑해요. 그렇죠?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 되셔서 일치가 되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무슨 게임이죠? 하나 둘 셋 해서 그 똑같은 거 맞추는 게임이 뭐죠? 역시 우리 청년들은 거룩해서 그거를 이구동성 아닌데? 아니 뭐지? 눈치 게임. 그거 있잖아요. 연인끼리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뭐 좋아하는 음식 하나 둘 셋 했는데 안 맞으면 둘이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러려고 놀리려고 일부러 그런 눈치 게임을 시키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이구동성 게임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같이 오래 살면요, 이구동성 게임에서요 그냥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그 부부가 싸워도요, 밥할 때 꼭 뭘 해요? 남편 좋아하는 걸 해요. 희한하게. 그렇죠? 아무리 속상하게 하는 남편이 있어도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같이 사니까요 하나가 된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 드리잖아요. 성경에서 부부의 관계를 하나의 관계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고 인지하지도 않았는데 가다가 보면요, 저거 우리 마누라가 좋아하는 건데, 저거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건데, 나도 모르게 그냥 쓱 하고 나와요. 자녀를 사장하잖아요. 그러면 저거 우리 애나가 좋아하는 건데, 우리 예성이가 좋아하는 건데, 막 이러면서요 사오고 싶고 사와요. 떨어져 있지만요, 그 떨어짐과 우리가 아는 것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뭘 하냐면요, 영혼들을 살려요. 그 사랑의 속성이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를 막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살려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사하여지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나도 그 사랑을 받아, 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희락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즐거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은 만사형통 모든 것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락을 얘기할 때는요 반드시 붙여서 얘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그는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고생 엄청 해서 고난을 알고 몸이 힘들고 지침이라는 것을 아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뭘 이야기할 때요? 희락을 이야기할 때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간고를, 모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셨고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요
배가 풍랑이 흔들려도요 그냥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은요 조금도 사그러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의 기쁨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면 기쁨은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희락이고요, 이게 우리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는요 그 주님이, 여러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힘들다고 하셔도 돼요. 그것도 안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내 마음을, 내 눈물을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락으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길을 계속 묵묵히 걷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길을 내가 계속 걷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희락이에요. 여러분, 화평입니다. 화평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될 때만 누리는 것이고요, 이것은요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해요. 하나님하고 화평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열심히 해야 돼요. 맞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하나님을 막힌 담을 없게 한다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단순히 전도하고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화평이에요. 교회 데리고 나와서 이제 천국 가는구나, 이게 화평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사망에서 구원한 거예요. 그러나 화평은 뭐다고요? 저 사람도 하나님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하고 친하게 돼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면요 반드시요 그 화평이 누구에게도 흘러간다?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사랑, 희락, 화평을 누립니까? 우리 경험했거든요. 분명히 이거 경험하셨어요. 언제입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우리 다 느꼈어요.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사랑하려고 했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좀 집회하고 뭐 큰 행사를 했을 때, 맞아, 내가 주님 사랑해야지, 주님 사랑해야지 막 힘을 내다 보면요 이런 것들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 언제 이것이 또 사라져요? 바쁜 일상에 치여서 그것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희락도 없어지고 화평도 없어요. 나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쉬시는 분들 뭐라고 해요? 내가 요즘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은혜가 충만해? 나 요즘 하나님하고 친해, 말씀도 많이 해봐, 묵상도 많이 해, 기도 많이 해. 그 많이 한다는 게 그게 자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말씀 많이 보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달콤하니까, 요즘 진짜 말씀을 보니까 너무 주님이 좋아.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들린다? 그래? 나도 들켜봐야지. 근데 그게 들리는 게, 쟤 또 자랑한다. 네. 이러면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의를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 성령이 있는 자는요 그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절망 그 자체예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아도요 절망 그 자체인 것을 성경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거북해도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라고요? 희망의 상태로 옮겨진 거고요. 그 희망의 상태로 옮겨진 게 된 게 누구의 약속이냐고 하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진 자고,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낙심치 않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지는 성령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보여줄게. 그리고 내가 힘들고 지쳐도 나의 사랑인, 사랑과 희락과 나의 존재론적인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누리게 해줄게. 그것을 누구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들,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그 아들이요 신부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간구이며 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성공했다고 하나님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만족은 잠시 있다 없어져 가는 바람에 나는,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은 것인 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절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주님의 참된 사랑, 정말 주님의 깊은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내게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셔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 허락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아버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모든 것을 넉넉히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능력이요 힘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승리는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